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들어오셨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누가 이런 권한을 줬는지에 대해서 따지러 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 대하여 그들의 외식하는 것들, 그들의 죄악되어진 것들을 가르치시고 책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을 이제 가르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보니까 두 아들과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첫 번째 그들에게 가르침을 허락하셨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비유가 악한 농부. 자, 악한 농부의 모습들을 이제 비유를 들으시면서 청지기의 마음, 충성되어진 모습. 이게 이제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이 세 번째 비유인데 오늘 내용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에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지금 책망하시는데, 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오늘 세 가지로 차근차근 정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1번 우리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교회에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머릿돌이에요. 자, 오늘 말씀 4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된 것을 머릿돌이 되었나니 요 내용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부터 23절까지의 이 내용을 거의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바로 그대로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시편 118편 22절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로 자랐고요. 그리고 나중에 실력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사울 왕으로부터도 굉장히 배척을 받는 그런 입장에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그게 22절에 나와 있는 건축자가 버린 돌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돌처럼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 돌이 나중에 뭐가 됐어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대요. 자, 뭐가 됐다고요? 머릿돌이 됐대요. 나중에 이 다윗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요. 사람들은 무시했고 사람들은 배척했지만, 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뭘로 세우셨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23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누가 행하신 것이냐? 이 다윗이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고 우리 눈에는 신기할 만큼 기이한 현상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인물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언적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 장차 오실 누구의 모습이 거기 안에서 보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이 사실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요 말씀, 비록 다윗이 살아간 이야기지만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42절에 설명하신 거예요. 다윗이 배척을 받고 무시를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무시하고 너희들이 장차 나를 죽이며 나를 버리게 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뭘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머릿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지만 예수님은 무엇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장차 교회의 머리 되실 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이 말씀은 나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가 곧 누구 이야기다? 바로 나 얘기다. 그래서 너희가 장차 나를 버리게 될 것이지만, 나를 죽이게 될 것이지만, 나는 버려질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교회의 머릿돌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곧 교회의 머리예요. 그래서 이 돌에 대한, 머릿돌, 기초돌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이사야서부터, 구약에 있는 나오는 말씀서부터 많이 예언되어져 있는데, 이 이사야서에서 하신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아까쯤에 말씀드렸던 예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22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구래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로 비유할 때는 집을 짓기 위해서 첫 번째 놓는 돌, 그 돌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로 비유하실 때는 우리가 몸이라고 한다면 머리는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 교회는 우리예요. 근데 자꾸 우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곧 뭐다? 내가 교회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내가 교회랍니다. 네. 여러분, 내가 교회예요. 그러면 내 머리는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자, 저는 머리가 있어요. 몸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팔도 움직일 줄 알고 다리도 이렇게 움직일 줄 알거든요. 여러분, 팔과 다리는 어떻게 움직여요? 머리가 움직이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팔이 머리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팔이 머리에 순종하라고, 다리가 머리에 순종하라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몸으로서 움직여져 가고 있는 거죠. 다리가 머리가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마음대로 걸어다녀. 이걸 뭐라 그래요? 이런 목류병. 여러분, 병원을 가야 돼요. 여러분, 머리가 명령을 내리지를 않았는데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여서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버려. 여러분,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병원에 가야 할 이야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교회 되어진 우리, 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움직일 때 무엇의 명령을 받아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움직일 때 정상적인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것이고 건강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가만히 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움직이고, 움직여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건 병든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자, 무슨 말인지 읽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만물 안에서, 자,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어요. 모든 피조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대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쉽게 설명하면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간 우리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기 시작하느냐면 충만하게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어지는 순간 내가 뭐가 없대요? 부족함이 없는 일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삼는 일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교회 안에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지는 거예요.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내 양된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을 목자로 만나면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충만함을 경험하길 원하시고 정말 양되어진 자들로서 필요한 모든 풀밭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어려울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2번 시작. 잘 들으세요. 건축자들이 무시해서 버렸어요. 근데 버려졌다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냐면 머릿돌로 만드셨어요. 근데 머릿돌로 만드셨는데 누군가는 그 머릿돌 위에 그들의 인생을 세워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 머릿돌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 그 돌을 무시하고 버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이 돌이 뭐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44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44절. 이 돌 위에 누군가가 떨어지면, 자, 그 위에 건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돌 위에 그냥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깨져버린대요. 그리고 거꾸로 그 돌이 누군가에게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가루가 돼서 흩어져 버린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 만약에 너의 인생을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지 않으면 그 돌은 너희에게 장차 뭘로 돌아오게 되냐면 심판의 돌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를 머릿돌 삼아서 네 인생을 내 위에 건축을 하든지 아니면 나를 버려서 나중에 심판의 돌로 깨어지는 자가 되든지 선택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는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 예수님을 심판의 돌로 만나는 자가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뭘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의 기초가 되어지는 머릿돌, 기초돌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3번 시작. 자, 머릿돌 이야기 42절, 심판의 돌 이야기 44절, 가운데 43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뺏길 거래요. 자,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따지러 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무리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뺏길 거라는 거예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누가 하나님 나라를 받느냐?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그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위에 4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인생을 세워가는 인생이 있고 심판의 돌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 가운데 과연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심판의 돌로 만나는 자가 아니라 머릿돌로 그 인생을 세워가는 자들이 곧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이해는 되시죠? 네,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 삼아서 그 인생을 세워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머릿돌 삼는 것도 굉장히 추상적이고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지 오늘 말씀이 풀리잖아요. 자,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뭐 하라는 얘기일까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사실은 해답이 어디 있느냐? 이게 몇 번째 비유였어요? 여러분, 이게 세 번째 비유였어요. 다시 말하면 앞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에서 이미 그 나라의 열매가 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어지시죠? 자, 그 나라의 열매가 뭔지 첫 번째 뭘 말씀하셨냐면 두 아들과 포도원 비유예요. 여러분, 이 두 아들과 포도원 비유의 핵심 주제는 뭐였어요? 회개와 순종이었어요. 말만 포도원에 가겠다고 했던 맏아들은 아버지 뜻대로 행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를 막 지었어요. 아버지 마음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구나. 내가 이 길을 가면 안 되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비록 세리처럼, 비록 창녀처럼의 삶을 살았지만 이게 아니구나라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가 원하는 포도원을 가려는 그 행동, 그걸 뭐라 그러냐면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자, 첫 번째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 삼을 수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회개가 곧 머릿돌 삼는 것의 시작이고 우리의 머리 삼는 것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나가 죄인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돌이킴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예 교회되어짐의 시작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행여나 혹시 두 번째 아들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내 뜻대로 사는 길을 갔다가 이제는 여기가 아닌가 보다라고 느껴지시는 가운데 여러분, 돌이키길 원하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포도원에 가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 우리가 맺어야 할 첫 번째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시간 나는 별로 죄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아직 진리를 만나지 못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순간 여러분들이 만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깨달아지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내가 여태껏 어떻게 살았는지가 아마 보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 뭐 하기만 하면?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처럼 교회 다니면서 주님 주님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사실 들여다보니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뭐 하기만 하래요? 자백하기만 하래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지금 잘못된 자리에 있네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네요 라고 고백만 하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미쁘시대요. 신실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로우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이 회개를 통하여서 여러분 내 삶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릿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히 세워갈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열매가 회개 열매요. 이 두 아들의 비유였습니다. 자, 두 번째 열매가 뭔지를 보면, 자, 악한 농부들에 있어서 무슨 의미냐면 청지기의 마음과 충성이에요. 자, 우리가 맺어야 할 두 번째 열매가 있어요. 자,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자, 오늘 말씀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장로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입니까? 조건이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에요. 자, 행위로 나타나는 충성의 모습. 여러분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어요? 믿는 자의 의무 또는 책임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믿는 자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 단어가 너무 비겁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의무와 책임이라는 얘기는 내가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 안 해도 어디는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간다는 얘기예요. 나 구원은 받는다는 얘기예요. 의무와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내가 지키지 못하더라도 나는 천국 가니까 교묘하게 빠져갈 구멍 하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건 되게 비겁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의 모습은 의무나 책임의 개념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구원받은 자의 증거이며 열매예요. 여러분 복음서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의무나 책임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증거이며 열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뭘로 보고 안다?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사과를 계속 맺으면 뭐라는 거예요? 사과 남은 거예요. 포도를 맺으면 포도 남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매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행위에 충성되어진 모습은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열매며 그 나무의 나무 되어짐의 증거라는 거예요. 네가 사과나무냐? 뭘 맺어라는 거예요? 사과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과나무로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대제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뭘 보고 그들의 외식을 아냐면 그들의 행위를 보고 아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지 않았구나. 네가 믿지 않았구나. 내가 원하는 그 열매를 보이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너의 나무 됨됨이를 예수님이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나 책임이라고 하는 이상한 단어로 여러분 교묘하게 피해가려 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진짜 좋은 나무라고 한다면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로 스스로를 증명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